요즘 하나가 야구 경기에서 8위를 하고 꼴찌 탈출을 했는데 그래봐야 겨우 1승 1승 더해서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구의 경기는 매회 선수들이 9명의 선수들이 나와서 타석에 서게 됩니다. 매 회마다 삼진을 당하고 선수들이 물러나도 그래도 3번은 타석에 설 수 있는 거죠. 한 번 삼진을 당하고 쫓겨나도 방망이만 휘둘렀다 나가도 다시 또 기회는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삼진을 당해서 그냥 방망이만 휘둘르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저 공은 못 칠 거야. 나는 저 투수가 너무 두렵다. 이번에도 삼진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나. 미리 그런 걱정 많이 하고 나가는 선수라면 아마 선수 자격이 없을 겁니다. 삼진을 당했어도 또 나갈 때는 그래 이번에는 안타를 쳐봐야 되겠다. 홈런은 못 쳐도 안타라도 쳐야 되겠다. 이 팀에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을 만나도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뭐 삼진을 당했다고 선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야구 선수잖아. 그것처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주님의 제자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나가서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기회를 잃은 인생은 다시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은 수능시험 잘못 봤다고 자살하고 그뿐만 아니라 연애에서 채였다고 자살하고 사업하다 부도났다고 자살하고 결혼해서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비록 삼진 아웃을 당했어도 8명이 지나가고 나면 또 내 순서가 올 거 아니에요. 한 게임에 3번은 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게임에.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다른 선수들이 잘 쳐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그러면 내가 칠 기회가 3번이 아니라 4번 돌아오기도 하고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직 시기와 기회가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쭉 바다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모래 위에 배가 동그라니 떠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 배는 다시 바다에 못 나갈까 싶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밀물이 다시 들어오면 그 배는 다시 떠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하나님은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시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을 보면 완전 실패자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계집종아이 앞에서 나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던 사람.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수제자쯤 되면 다른 제자들을 독려해서 아니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못 기다려도 3일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리고 수제자로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타석에 세우잖아요. 내가 너 다시 타석에 세울게. 나 따라와.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타석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삼진아웃 당하고 나왔을 때 감독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깨 힘 좀 빼고 이번 나갈 때는 너무 홈런 치려고 힘 주지 말고 그냥 안타라도 쳐. 안타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이번엔 네가 번드를 댈 기회다. 번드라도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정체성이 뭐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정체성이 뭐니? 넌 주님의 제자잖아.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정체성이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흔들린 거죠. 베드로가 이게 흔들리니까 내가 사람 낳는 어부야, 고기 잡는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간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정체성이 뭔지 아니? 넌 내 자녀야. 너 정체성이 뭔지 아니? 넌 주님의 제자야.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죠. 종종 길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봉투를 들고 그냥 뭔지 불안하게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딱 다가서는 순간 쫓아가서 너 정체가 뭐야?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래가지고 잡아내. 근데 그 사람 정체가 뭐야? 기사에도 나오잖아. 경찰이라고. 경찰이 딱 보고 지나가다가 저거 수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잖아.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누가 그냥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럼 막 가서 인공호흡을 싣고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정체가 119 구급대원, 소방서 대원, 아니면 간호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정체성을 드러낼 곳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선거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홍보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홍보를 어떻게 네거티브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가만히 보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어? 이런 인간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선되고 나면 선거에 나올 때에는 막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저 인간 완전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도 또 많아. 왜냐? 결정적인 때 정체성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끔 보세요. 조금 이렇게 사람들 잘 살펴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이 친절하지? 친절한 이유가 있어. 조금 지나면 어디다 투자하라고 얼마나 사람을 그냥 친절하게 하고 나서 투자하라고 사람을 그냥 꼬시기 시작하는지. 그럼 교회 사기꾼이야. 어떤 사람은 친절이 얼마나 도에 지나치게 친절한지 나중에 보면 막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공부하러 딴 데 가자고. 신천지야. 응?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사람들은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되고 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사람들 잘 봐야 돼요. 저거 사기꾼인가 신천지가.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신천지가 막 계속 들어올 땐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교인이 막 새로 오기만 하면 신천지인가. 교인들만 새로 오면 이게 막 신천지로 보여?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이게.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이건 또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제자 맞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막 또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지 베드로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가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두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네네.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어봤으니까 생각이 나도 평생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나도 옛날엔 저렇게 펄펄 날랐는데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는 것 뿐이고 내내 똑같아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결국 우리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럼 물어보면 정영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 가능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마음엔 답답하지만 절망적인 이 상황, 삶에 출구가 없는 것에는 두 사람이 다를 게 없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세요.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때로는 발버둥을 쳐도 절망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우리 인생에 출구가 없어. 별로 다른 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고요. 해결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고 가능성이 없는 삶 속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자체가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셔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사형당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나버린 거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무슨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애걸복걸을 해도 형제들이 넌 여기서 그냥 죽어. 그리고 내버렸잖아요. 이런 사람, 우린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럼 베드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는 베드로는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다시 살면 돼요. 그러나 요셉은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낙태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보고 우리가 사겠다고 이야기해서 노예로 끌고 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그가 다시 타석에 그렇게 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면서부터 한진명이 된 사람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가망이나 희망이 없고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정 내고 그러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는 38년 된 병자 같고 때로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타석에 세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의 치유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감히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던 베드로가 두려움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왜 나를 주목하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해라.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나를 주목하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 예수를 주목해라. 그리고 나를 타석에 세우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정의는 자신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의는 내가 본 것, 그냥 내가 들은 것, 그걸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탈출구가 없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쓴 스티븐 코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바퀴를 돌고 정북쪽을 가리켜봐라. 그리고 눈을 뜨라. 우리가 정북쪽을 알기 위해선 전체적인 토론과 다수결이 필요하지 않다. 나침판이 필요할 뿐이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디가 북쪽인지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걸 뭐 토론을 통해서 정할 겁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정할 겁니까? 나침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 실패하고 저러면 성공한다. 수많은 생각과 판단들을 이야기하지만 필요한 건 나침판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침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침판 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품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도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나침반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정체성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타석에 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타석에 세우실 겁니다. 장영희 교수의 유고집들이 있는데, 장영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4장에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러는 장인데, 거기에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그가 80년대 중반에 뉴욕의 올버니 주에, 올버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을 다니면서 그가 6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썼어요. 2년 동안 논문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나서 언니네 집에 다녀오려고 트렁크에다 논문을 집어넣고 언니네 집에 갔어요. 언니 집에 갔는데 도둑놈이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 이 논문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야 뭐 지금같이 뭐 컴퓨터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타이핑 쳐가지고 이 논문 마지막 그냥 최종본을 만들어서 거기다
소중하니까 거기다 넣고 간 건데 그걸 가져가 버린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 버렸대. 사흘 동안 방문 꽂고 거 잠그고 전화 코드 빼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내면에 깊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자기 내면에 이야기하기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그래, 살아 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1년 후에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논문을 써내야.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 헌사를 쓰는데 거기 헌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끝난 거 아닙니다. 프레드릭 웨이글이라는 목사님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부인하고 이혼을 했으니 더군다나 부인의 애들 둘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목사로서 생명이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비스크만 계곡에서 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몸을 던지려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몸을 던지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겠니? 너에게 준 사명은 어찌하려고 그러니?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거기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가 지은 찬송가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여러 개의 찬송들을 작사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실패했어도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타석에 세우실 겁니다. 넌 끝이 아니야. 그래, 이번에 힘 좀 빼고 이번엔 꼭 홈런 쳐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휘둘러 봐. 그리고 우리를 타석에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속이 피곤할 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숨 막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요나는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습니까? 나도 옛날엔 성령 받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38년 전 아닙니까 혹시? 38년 된 병자처럼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처럼 아직도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았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것처럼 다시 기도하십시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침판이에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 나침판에 집중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가 내 왕이 돼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타석에 세우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넌 실패해서 안 돼. 너는 나를 부인해서 안 돼. 너는 다시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8명의 타자가 지나가면 또 다시 우리를 타석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타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한 말씀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다시 증인된 삶,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 쫓아 성령 쫓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